인간이라면 누구나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 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또는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을 응시하며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지요.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마치 짙은 안개와도 같아서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어떤 이들은 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삶의 과정일 뿐이다. 이는 마치 봄날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슬퍼할 필요가 없듯 죽음 역시 자연스러운 순환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양한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젊음과의 이별, 꿈과의 이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생명과의 이별.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별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를 깊이 새기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 것입니다.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죽음의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하루하루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의 유한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치 해가 저물 때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계기로 삼는 것이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아갑니다. 어떤 이는 화려한 건물을 짓고 또 어떤 이는 명예로운 직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강물처럼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이지요. 젊음도 건강도 재산도 모두 시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공들여 만들어도 파도가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상함 속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뿌린 자비의 씨앗과 깨달음의 빛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새들의 양식이 되고 또 다른 나무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 나누었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숲을 이루어가지요.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이러한 깊은 통찰을 수신제 가치고 평천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닦고 가정을 바로 세우며 나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나침반과도 같은 것이지요. 진정한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선한 영향력을 남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은 우리의 재산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여준 따뜻한 마음씨와 현명한 가르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을 짓는 대신 선한 영향력을 쌓는데 힘을 기울였고 영예로운 직함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지요.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스승과도 같은 것이지요. 죽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현명한 스승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하면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꾸중을 듣곤 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어릴 적 배운 것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다 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맑은 물웅덩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타인의 욕심에 이용당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는 마치 들판의 어린 양이 늑대를 만나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선함은 때때로 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뱀의 지혜로움과 비둘기의 순수함을 함께 지니라는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한국의 전통 설화 흥부아놀부는 이러한 진리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흥부는 착하고 순수했지만 그의 선함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비를 구해주고 난 뒤에야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었지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선한 마음과 함께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구분짓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마치 새가 양 날개로 날아오르듯 우리도 선함과 지혜라는 두 날개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균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순수한 마음만으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때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도 같습니다. 꽃만 심는다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니듯 잡초도 적절히 제거하고 물과 거름도 알맞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적인 지혜로 그것을 보호하고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키되 그것을 현명하게 표현하고 지켜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착한 삶이 아닐까요? 하루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각자 다른 생각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어떤 이는 하루를 후회하며 어떤 이는 감사함으로 눈을 감습니다. 이처럼 매일 밤 우리가 품는 생각들이 다음 날의 모습을 만들어가듯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찬사에서는 매일 아침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가까이 두고 생각함으로써 오늘이라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한 알 한 알 떨어지듯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상기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앞둔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움과 원망을 놓지 못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깊은 평화를 간직한 채 눈을 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삶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봄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겨울 내내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하듯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업을 쌓고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죽음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지혜가 됩니다. 찬사의 스님들이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동반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달빛이 있어야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게 빛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이런 욕망들은 마치 끝없는 계단과도 같아서 한 단계를 오르면 또 다른 단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러한 욕망들은 한낮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쾌락이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이 입안에서 금세 녹아버리듯 성취감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이지요.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한국의 사찰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특별한 방법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스님들은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수행의 모습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가 달빛을 그대로 비추듯 깨어있는 마음은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도 같은 해방감을 줍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한번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듯 지나간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지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며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비움의 미학일지도 모릅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불필요한 걱정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미래라는 달콤한 약속에 현재를 저당 잡히곤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으며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좋은 날은 과연 언제 오는 걸까요?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어릴 땐 어른이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고 학생 때는 취직하면 좋을 거라 믿었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곤 하지요. 하지만 이처럼 끊임없이 미래로 미루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저물어 버리고 맙니다. 동양의 옛 현인들은 이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일의 만 가지보다 낫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미래의 행복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지요. 마치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절정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성공의 순간을,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절정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절정의 순간인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음악이 매 음표의 울림으로 완성되듯 우리의 인생도 각각의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교향곡이 됩니다. 한 음표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연주자처럼 우리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지요. 삶은 끊임없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도 결국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마치 정원사가 매일 꽃과 나무를 정성껏 돌보듯 우리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가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절정을 경험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서 시작하여 삶의 진정한 가치와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들을 함께 들여다보았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수렴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어둠이 있기에 별빛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듯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길이 더 옳고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 인생의 절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떤 순간도 헛되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작은 여운이 되어 좋은 길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더 깊은 의미를 나누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늘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날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